아버지 그 담대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오직 한 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는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자라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성이도 예쁘게 율동 잘할게요. 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 두 분은 이만 가운데 불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 이 세상 중심은 바로 주님. 모든 것 만드신 우리 주님. 내 모든 생각을 다져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께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맛이 있습니까? 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참능력의 왕 오직 한 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왕. 참능력의 왕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존중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사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하나님과 성령을 주시는 것과 본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훌륭합니다. 네. 근데 간사님 어릴 때 크리스마스 하면은 저는 이제 그쵸, 산타 할아버지. 그 간사님이 옛날에 이제 어릴 적 살던 이제 촌에 할아버지 오면 울면 안 돼? 선물 안 줘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사님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는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오신다라고 믿고 이제 그 24일에 양말에다가 이제 양말을 머리 쪽 이제 마트에 걸어두곤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음 날에 산타로 선물을 주신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 주시는 날. 여러분은 그래도 이제 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근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죠?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성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네. 애기가 태어나요. 애기가 보이죠? 애기. 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간사님이 또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교회에서 성탄절만 되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이 초등학교 때도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교회 가면 이제 선물 주는 날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 다 아니죠.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는 날, 교회에서 또 선물을 주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조금 진정한 의미,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비추니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이어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이 예수님이 나신다는 소식을 전하러 누가 왔습니까? 천사요. 맞아요.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누구한테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이 양떼 물고 있는 양치기들요. 맞아요. 말씀에서는 목동들이라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목동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이 양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 지금 나신다? 하나님이요. 예수님, 우리 구주가 탄생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경배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천사가
네, 그곳에 양떼를 지키던 이제 목동들,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구주, 누구죠?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을 우리가 흔히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상에 있는 문화에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진정한 의미를 조금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세상 문화에 쫓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바로 예수님, 바로 구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은 또 선물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람들이 즐기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탄절 하면 또 막 집에서 막 파티 같은 걸 합니다. 그죠? 그러면 막 맛있는 것도 막 갖다 놓고 먹고 마시는데 여러분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바로 성탄절은 이 땅에 죄인의 구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이 선물이라는 것에 빼앗겨서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탄생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높은 곳에 하나님께는 뭐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님의 탄생이.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성탄절은요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평화가 임한 날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평화가 임했습니까? 우리가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그 관계의 그 벽을 누가 허물어 주세요? 바로 예수님이 허무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문학에 보면 기승전결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친구 있나요? 기승전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기승전결. 은혁아, 기승전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기승전결. 처음 들어봐요? 네.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풀어감에 있어서, 이제 그 전개의 구조를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요, 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결과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결론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쁜 날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또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굉장히 축하하고 기쁨 받을 일이지만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굉장히 약간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 항상 기쁘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또 이면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그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의 그 부담감, 책임감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짊어지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성탄절 바로 평화가 임한 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정에는 평화가 임하고 있습니까? 재현아? 재현이한테 지금 평화가 임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제이 때문에 평화가 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다른 친구들은 여러분은 평화가 임하고 있나요? 아니요. 매일이 평화롭습니까? 아니겠죠.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어서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도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못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똑같이 못 해주고 싶어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재현아? 재현이가 나올래요? 네. 지금도 이제 재현이가 보기에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우리에게 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를 예수님께 부여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의 형태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잘 못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바로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십자가의 사랑.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우리가 잘해줄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뭔가 잘못했어. 정죄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저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 이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바로 용서의 사랑으로 여러분 발전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이 땅의 평화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나도 사랑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용서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장은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면 항상 생각나는 그 말씀이 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찾아가죠. 만나죠. 그 다음에 멱살을 붙잡고 어떻게 하죠? 내 돈을 갚아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이미 탕감받았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나에게 조그만 잘못이라도 하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너 나한테 왜 이렇게 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나는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을 탕감받았는데 당신도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주겠노라.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랑이 되려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크기, 이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물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인데요. 네, 여러분 약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쁜 날이면서 동시에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셔서 성탄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도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삶이에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흔히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은 교회에서 선물을 주는 날이고 또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로 알고 그렇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에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 마냥 기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아픔, 그리고 그런 슬픔들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깨달은 것을 우리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10,000달란트 빚졌다라는 것을,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그만 빚을 진 사람들에게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에 십자가를 또한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탄생의 또 그 결말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오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것이 하나님의 또한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또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성탄 우리가 선물의 의미를 뺏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선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탄생의 그 기쁨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탄의 문화로 인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 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예배로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탄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잘 알려줄 수 있는 또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네, 성탄 가족 초청의 날 준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